미래에 대한 여러분 그 희망과 소망 그것이 여러분 넘치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여러분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바로 삶 자체가 여러분 소풍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삶 자체가 소풍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럼 질문을 했으면 반응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 민족이 이제 위기가 닥칠 거라고 되게 전조가 여러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여러분 그렇게 갖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라고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의 선생님이 앞으로 한 30년, 아니 40년 정도 지나면 내 나이 때가 되면 그때 당시 아마 선생님이 아마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나이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40년이 지나면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하나씩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 로봇이 청소를 하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저희 동네는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를 제가 초등학교 때 극장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유랑극당이 와가지고 영화를 여러분 상영했어요. 지지지지 막 소나기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화면. 그래도 여러분 그걸 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학수고대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저희가 40년이 지나게 되면은 집집마다 다 텔레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 100배라든가 1000배 이상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전쟁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질병도 이것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고치지 못한 병들도 다 고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생님께서 저희 여러분 그런 환상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예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언이 들어맞기도 했지만 안 들어맞은 게 더 많아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 정말 더 행복합니까? 예전보다도 우리는 가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는 것도 많습니다. 보는 것도 다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요 핸드폰이 있고요. 예전에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궁금한 걸 여러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에 갈 필요도 없고 이 하나면 여러분 도서관에서 그동안 가서 우리가 수고했던 거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안해졌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지 못할까요? 예전보다도 가진 것도 많아요. 얼마나 빨리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 이거 며칠 걸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KTX를 딱 가면은 서울에서 여러분 가면은 2시간인가 2시간 반이면 여러분 부산까지 가요. 제가 한번 타고 갔다 왔어요. 그렇게 빠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른 세상이고 편리한 세상인데 과연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아니면 내년에 대해서도 혹시 여러분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야.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내 자녀들은 더 기쁘게 내 집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거야. 이렇게 여러분 여기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분명히 100이면 100 여러분 물어보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서울에서 20대에서 30대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 거냐, 집을 살 거냐, 서울에서 살려고 하냐 할 때 10명 중에 7명이 절대로 여러분 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몇 번 쓰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의 수입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왕십리에 살다 왔거든요. 옛날에 왕십리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쌌었어요. 2001년도만 하더라도 왕십리 여러분 그 땅 한 평에 300만 원이 안 갔어요. 놀랐죠 여러분? 2002년도만 하더라도 300만 원이 안 갔다고 땅 한 평에. 도로가에 있는 게 아니라 겨우 제일 비싸게 500만 원 갔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한 평당 3천만 원이 넘어가. 한 평당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넘어가. 어떻게 살 거예요? 거기 아파트 여러분 제가 그 섬기던 교회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가 다들 거기 다 공장지대였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던 지역이었어요. 어르신들이 홀로 독거노인들이 여러분 300명 정도가 여러분 사셨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을 많이 섬겼어요. 300명 정도 되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어요. 그 동네에. 왜? 집값이 쌌어요. 그리고 서민들이 모이는 동네였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똥파리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왕십리가. 예? 근데 여러분 거기 지금 웬만해서는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기본이 여러분 5억을 줘야 돼. 아파트 아무리 작은 것을 주더라도 지금은 여러분 5억 안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어. 근데 20대, 30대가 여러분 어떻게 거기 살겠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바로 키울 수 있는 시대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유는 인간의 삶이 행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목사님, 사람은 행복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행복 거기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삼아야 되는지 제가 숱하게 얘기했어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따라해 봅시다. 거룩. 도대체 거룩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요.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말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별.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 뭐라고요? 구별하고 분리가. 그렇다면 뭐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뭐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진짜 행복이 오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규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저 순결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 원하는 바로 거룩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분 가장 근원이 되는 게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아까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고 분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분리하고 구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날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다 집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든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가족끼리 어떤 여행을 가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가정생활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유교적인 문화권에서는 누가 우선입니까? 가족에서 가정생활할 때 부모님,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아이들 이 순서가 여러분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게 어떻게 순서가 됩니까? 부모님, 그 다음에 누구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정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예요. 여기 어르신들 앉아 계시지만, 야, 이거 콩가루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먼저 부모를 바로 공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낳아주신 분이들. 그러면 성경에도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내 아내가, 저를 말하면 제가 여러분죠,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바로 여러분 자식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입니다. 순서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바로 여러분 구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자녀들 여기 다 자녀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하냐? 이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선물이라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게 내 자식이 아니야,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만 바로 기업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만 바로 기업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존속되어야 되고 더 아름다워야 될 바로 기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만 기업인 줄 알아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망가지면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가졌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가지질 않습니다. 조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여러분 삼성전자가 망가졌다고 해서 망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여러분 다 엎어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는데 우리는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그네라고 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말하는 길손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삶이라는 게 아침에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고 꽃과 같은 말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뭐요? 천국과 지옥의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지, 중간에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는 뭐 불교는 돌고 돈다 이렇게 여러분 윤회설을 믿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여러분 우리 끝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사느냐,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 살지 못하느냐,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지 그게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반려동물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아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견이라고 했는데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반려동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참 인생은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은 주님의 인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반려견하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왜곡된 사랑이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아내가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애완동물보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동물들을 위해서를 말해. 야 말도 걸어요. 잠 잘 잤니? 아 똥 잘 쌌네 그놈. 야 혹시 너 목마르지 않아? 다 이렇게 애완동물하고는 반려견하고는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하고 친근하게 하고 아무리 지쳐가지고 회사에서 여러분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그놈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애정을 다 온갖 애정을 다 떨잖아요. 그런데 정작 애견을 떨어야 되고 정작 뭐예요? 신과 위로를 줘야 될 아내 앞에서는 남편 앞에서는 말이죠 밥 먹었나? 밥 먹고 살지 안 먹고 살아. 그리고 맛있는 거 여러분 그 반려견에게 얼마나 여러분 또 이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내가 반려견 만큼 부모도 만약에 부모를 생각하는데도 그렇게 못한다.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됨에 대한 이 거룩이라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리를 가자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리를 먹어라,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봐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오른쪽을 해봐라 여러분 맞았으면 왼쪽까지 어떻게 해라? 돌려대라. 소송을 해서 너의 겉옷을 바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 줘라? 속시니까 겉옷을 줘야지. 그래서 겉옷을 줘라.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리된 바라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이 땅에는 진짜 행복이 여러분 오게 되어 있어요. 행복에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절대로 그 행복은 파랑새와 같이 날아가고 절대로 우리가 그 행복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의 삶으로부터 구별과 분리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다 떡으로만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로만 살 수 있다? 떡으로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떡으로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별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주일에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구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우리의 바로 삶의 가치관 속에서는 너무나도 바로 여러분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떡, 빵 이거 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과 빵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 사람들은 뭐가 최고로 가치를 여기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분 부지겠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뭐다?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 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일반하게 모든 바로 여러분 근원, 악의 바로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인생은 모두 연봉이 얼마냐?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매겨요, 우리를. 제가 여러분 친구하고 만나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들 만나 세상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자랑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얼마 받아? 야, 나는 다 받아. 너희들 무한히 받아. 나는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 받아? 아 진짜야. 나는 정말 너희들보다 부족함이 없이 받아. 제 친구들이 최근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여러분 이제 동창회를 갔었어요. 어느 친구 우리 사는 친구 있어요. 한 달에 자기 수입 500만 원이에요. 가게세가 500만 원 받는데 가게에서 들어오는 거 500만 원 받아. 한 친구는 지수하고 뭐 또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 친구는 한 달에 여러분 그 가게에서 지수에서 최소한 1,000만 원 받는데 수입이 1,000만 원이에요. 남는 게 1,000만 원이에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해요, 여러분. 나는 너희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받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얘기 좀 해봐. 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게 다 내 것이라고 그러더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한테 다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항상 더 많이 가지. 너희들은 그저 1,000만 원, 500만 원이지. 그거 외에는 너희들 받은 게 없지. 나는 무한히 받아.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 기쁨으로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가지고 너 행복을 살 수 있니? 너 해봤어? 너 500만 원 가지고 기쁨을 너 살 수 있어? 웃음을 살 수 있어? 내 마음의 평강을 너가 정말 구할 수 있어? 아무도 대답 못해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플의 바로 창시자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죽을 때 현금 8조 원을 가지고 있었대요. 8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죠.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열매가 있죠. 인내하는 것이 있죠. 인내의 마음, 착한 선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신실한 마음, 거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온유하고 절제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의 바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돈으로 다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수조 원이 8조 원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걸 못 사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들도 절대로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게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돈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고 사단은 우리를 바로 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자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잠시 보여줍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이. 그러나 인생의 말하는 마지막 순간에 딱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살아보십시오.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다같이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냐. 집을 세운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냐. 가스등이 깨어있으며 헛된지구나.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돈으로 해결될 겁니까?
가정을 여러분 세우는데 여러분 돈을 다 여러분들이 했는데 지금 행복하냐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여러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바로 여러분 수고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소망, 기대 때문에 살만합니다. 정말 세상은 소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기쁘다고 여기면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응답하면 진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돈이 좀 없고 육체적으로 여러분 좀 병이 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모든 것이 갖춰질 것입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죠? 나라를 바라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그죠?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바로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평화를 바로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공화당 여러분 그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된다고 그래요?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거의 여러분 뭐죠? 공화당에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는 바로 된 것 같아요. 90%는 여러분 이미 벌써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총기 협회라고 하는 데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 공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첫 번째로다가 우리가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 미국은 총을 가져야 가정이 바로 세워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청교도의 나라에서 총을 가지고 안정을 바로 구한다, 평화를 구한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여러분 그 칼을 가지고 베드로가 여러분 그 제자 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칼로 막는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떨어진 귀를 고쳤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였는데 지금은 총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얼마나 초라한 발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한 여러분 1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여러분 더 죽어나갈 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돈이라고 하는 돈이 바로 총기협회 그 로비 자금이 바로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이 바로 공화당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야. 돈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 돈에 의해서 이게 좌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무기를 생산해서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엎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초라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과거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보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안정화된 때가 여러분 별로 없었습니다. 중국, 그런 미국,
일본, 러시아, 여러분 북한. 오늘날 여러분 더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전쟁은 예전에 여러분 뭐 그래도 좀 우리가 무슨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어요. 정말 순식간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 놓여져 있어요. 옛날보다 우리가 분명히 잘 사는데, 옛날보다 여러분 더 북한보다 우리가 잘 사는데 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보다 더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고 지금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찍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평화는 왜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가나요? 왜 우리 안에서는 점점 사회가 더 불안정한 사회로 가나요? 왜 점점 하나님의 바로 말씀 안에서의 삶보다 말씀을 바로 어기는 바로 삶이 더 많아지게 되고 더 위험 요소를 바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헛된 기도를 하나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불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앞으로의 바로 삶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게 아닌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자기를 사랑하고 거기서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디모데 전설을 찾았어요? 후서를 찾았어요? 지금 후서를 찾아보세요. 후서에 전설을 친 거예요? 후서를 친 거예요? 응? 전설 찾았죠? 후서. 후서의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빨리 읽으세요. 저기도 빨리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공만하며 이만하며 부를 구별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인정하며 공감을 숨기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가난하며 편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따라가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유익하니 그가 되는 자들에게서 내가 들었다. 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하는 특징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대로 여러분 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도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분리된 삶, 거룩에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바로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무정하게 될 것이고 원한을 여러분 품고 그 원한을 품지 않을 것이고 경건의 모양들은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양들은 있는데 그런데 진짜 구별된 거룩의 바른 삶이 없다 보니 그냥 바람결에 여러분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현상들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 모두가 여러분 불행한 바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 찾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친절하게 다 여기다 다 해놨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시작하고 내가 너희를 시기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어본 배워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 여러분 살아갈 때 내가 바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바라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없이 이런 멍에를 바라 여러분 내가 메고서 그걸 철저하게 내가 훈련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바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바라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가져오는 삶을 바라 또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의 마음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겸손해 나는 말하자면 여러분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에 온 이유가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지러 왔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 바로 절제된 마음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고 또 여러분 겸손한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바로 내 것, 내 욕심, 여러분 내 자녀, 내 가족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걸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걸어오면 가치로 할 수 없는 말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14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선을 내지 않으며 고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두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11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 1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제가 늘 강조해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사랑은 누가 하느냐? 어른이 하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바로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언제나 달라고 언제나 바로 요구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짜증을 내고 안 되면 뒤집어져가지고 발도 마르며 부르고 떼굴떼굴 부르며 해달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모습은 어른인데 나이는 여러분 60이 되고 저도 여러분 51살인데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 보시고 나이 이만큼 됐는데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너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말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나도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 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다 뭐와 같았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 내가 이제는 어른 되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길이가 어떤 것인지를 그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지 않냐고 어떻게 여러분 저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모든 걸 나에게 맞추라고 여러분 너희들 아우성 치잖아요. 집안에서 특히 남자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똘똘 뭉쳐있는 분들. 이래서 황혼의 바로 여러분 이혼이 나타나게 되고 가정의 파괴가 나타나는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한 구별과 분리의 바라는 삶을 살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온갖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야 여러분 초라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대한 사랑, 십자가.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십자가 로마에 관한 사형 기구 중에 하나였어요. 이 십자가 노예들, 도적들, 암살자들, 반란자들에게만 이 사형을 바로 가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이걸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이 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형,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쇠붙이라든가 가죽 끝에 돌이라든가 뾰족한 돌이라든가 아니면 뼈조각으로다가 된 채찍으로다가 사람을 때려 죽여 거의 반 죽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죽게 만드느냐? 반항하지 못하도록 도망갈까봐 그렇게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그렇게 여러분 맞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형수는 목에다가 자기가 지은 제패를 써서 여러분 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장까지 자기가 이 달릴 그 십자가의 틀을 가지고 메고서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고 가십니까? 못 가십니까? 못 가시죠. 너무 많이 매를 맞았어요.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건장하신 33살 되신 그 예수님이 결코 자기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 틀을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지고 가죠. 자, 그 다음에 형장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옷을 여러분 다 벗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수치가. 다 여러분 다 벗겨. 그리고서 뭐냐면 목에 걸었던 그 제패를 십자가에 달고 제수는 몸을 붙들어 매거나 못을 박아가지고 여러분 죽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수치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 형 집행자들은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다리를 여러분 꺾고 때로는 말해도 창으로 심장이나 옆구리를 바로 찔러서 빨리 여러분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중에 여러분 바로 그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구리에다 여러분 창을 찌르죠. 유대인들은 바로 돌로 쳐 죽이거나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나무에 달아놓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저주받은 게 바로 그 죽음이 뭐냐? 나무에 달아 내놓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저주스러운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혐오에 관한 형틀이거든요.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형은 야만인들이 하는 짓이다. 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이 이 십자가의 바로 처형이기 때문에 이건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자기와 민족 같은 그런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든가 지식인을 가지고 조금 있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이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는 그런 행위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뭐예요? 가식적인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멸망먹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굉장히 크고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십자가에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벌써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여러분 목에다도 걸고 아니고 뒷대기에다도 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좀 달고 싶어, 가지고 간직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넥타이 핀도 만들고 반지에도 여러분 뭡니까? 저희 장모님도 보니까 십자가 여러분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내가 여러분